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벌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끝나셔가지고 뭐 질질 흘렸네요. 네, 아, 네, 날씨가 참 무덥죠? 네. 더운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그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신득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득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신득이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 이것을 뜻할 때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17절의 고백이 이신득의의 고백인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은 이 구원의 핵심 진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 되는 이신득의의 은혜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사실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요? 로마 교회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 로마 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로마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는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돼서, 사도들이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가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워서 로마 교회가 된 게 아니라 복음 듣고 믿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리 교회 세웁시다 이래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은혜만 가지고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더 특별한 이유는요, 로마 교회는 다수의 로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많은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회심의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로마 교회의 모습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회심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또 교회들을 보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고 또 성도들을 보고 계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오늘 바울처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떠한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서 이렇게 만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이방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로마 교회가 더 정말 굳건하게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사도 바울이요,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의 방문이 절실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이 너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 같은 사도들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로마에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은혜도 나누고 하는 일들을 지금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다.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해서 다른 이방 교회들처럼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아, 우리가 소외되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도 지금 사도들이 교회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걸 알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빚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빚을 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꼭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방교회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방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누가 있으시죠? 이찬수 목사님? 아니면은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우리 울산 소아함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꼭 가서 말씀 전하고 싶고 은혜를 끼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어떨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의 빚을 졌다라고 해서 꼭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 그것 때문에 사도인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의 모습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또 그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다. 내가 빚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꼭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런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은혜 부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어디 한번 세어보자. 이러시면서 막 헤아려서 우리가 뭔가 해드린 것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에게 빚진 자라도 되신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치 빚진 자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신득이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신득이의 은혜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이 이신득이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신득이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신득이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이신득이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가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되고 감사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것만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